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에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들려오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구체화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지는 그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이 십자가를 세상에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역시 그 십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혹시 우리가 벗어버린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 더 가벼운 십자가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십자가를 억제의 마음이 아닌 자원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또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의 고통과 목마름을 느낄 때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위로물을 구하는 대신에 십자가가 주는 고통과 아픔을 성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마음, 또 세상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비난할 때 그 십자가를 용기 있게 증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성도가 되자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다 봉독하지 못했지만 마가복음 15장 뒷부분에 가서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죠. 여기 23절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왕이라면 왕관이 있어야지요. 병사 한 명의 가시로 만든 멸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강제로 마치 끼워 넣다시피 하면서 눌러서 멸관을 씌웠습니다. 작은 가시 하나가 우리의 손끝을 찔러도 아픕니다. 온몸이 아파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가시로 만든 이 멸관으로 인해서 이마 살들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시가 주는 그 아픔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실패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모든 인류를 하나님도 분리시키는 사망이 오고 지옥의 고통으로 모든 인류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아픔을 포함해서
전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단순히 가시가 주는 아픔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가, 사망이라고 하는 가시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인류를 향한 심판을 대신 뒤집어 쓴 그 가시가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었던 갈대를 빼앗아서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마에 있는 멸관이 갈대에 의해서 심하게 강하게 내려쳐지는 순간에 더 깊이 가시가 박히면서 그리스도는 얼굴을 찡그리고 그 피가 예수님의 눈으로 얼굴로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지휘하는 로마의 장교가 경배하는 흉내를 내며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병사들 전원이 조롱하듯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화환을 던져드리는 대신에 그들이 깊은 곳에서부터 그르렁하며 가래가 섞인 침을 뱉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희롱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가벗기웠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사탄인 뱀이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그 사악한 일을 되돌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사망의 고통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시려고 주님은 가시로 만든 멸관을 쓰셨고 발가벗기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그 창으로 옆구리를 관통하여 심장이, 폐가 다 찢어지고 상하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고난을 겪으시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고 반모섬에서 요한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의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 탐욕의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 출세를 위해 양심도 속이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죄도 뒤집어 쓰셨습니다. 빌라도처럼 출세를 위해 양심을 속였던 그 죄도 뒤집어 쓰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겠다고 했던 우리들의 다짐이 무색하게 배신한 우리들의 모든 죄도 그리스도는 뒤집어 쓰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면 양심도 저버리고 신앙도 저버리고 돈에 쉽사리 무너져 버렸던 우리의 죄도 예수님은 대신해서 쓰셨습니다. 배신과 신성모독, 살인만이 죄가 아닙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침묵,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수동적이고 회피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들을 이루어가지 않는 삶 역시 우리의 죄이며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를 지는 그 삶에는 고통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제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한 이후에 시작하는 운동이 산을 타는 것이었는데 월악산이나 치악산이나 금수산 같이 1000m가 넘는 이런 산들을 올라갈 때는 반드시 물병을 4병 이상 준비를 해서 올라갑니다. 지난주에는 능강 계곡을 따라서 금수산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택했는데 왕복 거리가 14.4km였습니다. 나중엔 다리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빌라도 앞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는 채찍에는 그 끝이 6개의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 채찍 끝자락에는 쇠조각이나 돌조각이나 뼈조각을 묶어놔서 이 채찍질을 한 번 할 때마다 6개의 이 날카로운 것들이 예수님의 등에, 팔에, 허벅지에 파고 들어가서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고 피가 흐르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탈수였습니다.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 고통을 감수해 줄 물도 필요했습니다. 의학적인 조치도 필요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목말라 하실 때 누군가 선한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그리스도에게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몰약할 때 그 몰이라는 한자는 가라앉을 몰입니다. 가라앉힐 몰. 그리고 경감시키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마취제 효과가 있는 포도주입니다. 예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죽음의 이 고통을 맛보시는 순간입니다. 그 고통을 경감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실 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잔은 마시는 순간마다 그 가시와 그 고통과 목마름과 그 지치는 것과 힘든 것이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열이 불같이 오르고 입술은 바짝 타올랐습니다. 시편 22편 15절의 말씀처럼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고통을 경감시켜줄 아무것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위로도 사실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이 지지를 받으면서 광야로 가셔서 굶주리며 기도하셨고 사탄의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올라갔을 때에도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 아버지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주님이 쓸개탄 줍 몰약을 거절한 그 순간에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줘야 할 동료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분의 마음은 절박했고 애로웠고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까지 해산의 진통을 거듭하며 섬기려 들 때에 거기에 반드시 고통이, 목마름이 따라옵니다. 힘든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피곤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거룩한 사역에도 사람들의 비판이 존재합니다. 비난이 따라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려 들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느끼는 고통, 애로움, 목마름을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를 구하거나 사람들의 위로나 격려나 칭찬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 아니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몰약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잠깐 들려오지 않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섬겨왔던 동료와 제자와 성도들과 지지자들과 아무런 사람이 주위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오는 고통과 목마름을 성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향한 원망의 느낌도 없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을 향해서도 저주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한빛침례교회는 목회자 정년이 65세입니다. 1년 남았습니다. 한 36년 동안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망이 쌓이고 서운한 마음이 더 많이 쌓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사람들에서 애쓴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거기서 오는 좌절감이, 때로는 슬픈 마음이, 때로는 연민의 정이 우리의 마음을 나이가 들을수록 더 많이 자주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고통,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수많은 무거운 것과 아픈 것과 상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때로는 상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는 십자가입니다. 여기 21절에 우리는 또 다른 십자가를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두 번째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본문에서 유독 강조하는 단어가 억지로 혹은 강제로입니다.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는 원치 않았던 굴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십자가였습니다. 빨리 던져버려야 속이 시원한 불편한 짐이었습니다. 그가 비방하고 조롱했던 십자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은 그 십자가를 축복으로, 은혜로 여길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여기 시몬처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이 고통스러운 그 신음과 목마른 것과 아파하는 것과 비틀거리는 것과 피 흘리는 것과 그의 이뤄진 영혼들을 향한 연민의 눈길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누군가 나누어지겠느냐고 오늘 물어보면 아마 여기는 모든 성도들은 저요 저요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 자원해서 나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주님이시니까, 이분이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을 아니까, 이분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이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결국 내 죄가 그를 무겁게 했고 그를 넘어지게 했고 상하게 했고 울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마저 잠시 중단되게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억지가 아닌 자원해서 주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지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갈보리까지 이르는 그 짧은 거리만큼이라도 내가 당신의 어깨가 되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날 시몬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 예수의 그 사랑을, 그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강제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하듯이 로마 군인들의 강요에 의해서,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그 창끝이 무서워서 그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주님 곁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동산으로 다만 몇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는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의 거리를 느껴보고 싶은, 2000년 전의 그 시간을 차이를, 그 거리의 차이라도 조금 더 좁혀보고 싶어서 그 비싼 돈을 내고 성지순례도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억지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사명의 십자가를, 섬김의 십자가를,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모든 것을 들여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부르심의 십자가를 힘겨워하고 거부하고 싶은 심정으로, 거리를 두고 싶은 심정으로 섬겨오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구레네 사람 시몬이야,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섭리, 주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을 어찌 깨닫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의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일컬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다고 묘사할 정도면 이 시몬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 비오나를 그날 이후로,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날 이후로 복음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아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아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뛰어난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할 정도의 변화된 여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날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축복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어쩌면 우리 교회 건축을 하시고 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선출되셨을 때도 어쩌면 그런 무게를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학교 사역을 하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학교 총장을 맡으라고 또 임명을 받았을 때에도 사실은 무거웠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겁던 것이, 때로는 억지의 마음으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저를 더 그리스도 가까운 곳으로 인도해 주었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고 그분의 은혜가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억지의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내게 맡겨주신 이 짐이, 이 무게가, 이 힘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그분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 억지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재기 목사님이 심호하는 사랑 믿는 교회에 이정근 집사님 가족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 가족은 제가 처음 이 사랑 믿는 교회, 예전에는 3번 성서 침례교회였죠.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개척 멤버였습니다. 이 사랑 믿는 교회가 2년 전에 건축을 시작했을 때에는 건축위원장으로 이정근 집사님이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재기 목사님이 걱정하듯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학교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재정도 많이 필요한데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좀 반으로 줄여서 교회 보탬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집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정근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재기 목사님과 다른 집사님들을 크게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단 건축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건축위원장을 맡았으니, 물론 맡고 싶다고 해서 맡은 것은 아니지만 맡았으니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제 집이라도 팔아서 건축을 마무리할 테니까 담임 목사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그저 기도하시고 말씀만 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큰 위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축을 정말 잘 마치시고 세계적인 건축 대상을 2개나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는 일에 그 집사님이 그 어려운 자리를 잘 맡아서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축위원장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건축위원장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그렇습니다. 선교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학교를 세워가는 사역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억지가 아닌 즐거운 심정으로 감당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셨고, 당시 이정은 집사님은 주식회사 농심의 상무이사였습니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농심 라면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상무이사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퇴직을 했을 때 국내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으로 모셔갔습니다. 나중엔 그 계열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회사의 회장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회사 임원들은 모두 제가 세운 교회로 출석하십시오. 그래서 이정근 집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제가 오래전에 함께 개척한 사랑 믿는 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이 회장님 볼 때마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회사 임원진들은 사장, 부사장, 이사, 임원들은 제가 세운 교회로 출석하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정근 집사님은 조용히 사표를 쓰고 사장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자신이 섬기는 성서침례교회의 집사직분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장직을 기꺼이 던져버렸습니다. 우리 한 남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부사장, 사장이 되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자리입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자리를 버리다니요, 내려놓다니요. 용기 있는 집사님, 당돌한 신앙을 가진 집사님입니다. 건축위원장으로 섬길 때는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심정으로 섬겼고, 내 집을 팔아서라도 건축을 완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섬겼고, 또 자신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출석하라는 세상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기꺼이 그 사장직을 내려놓고 자신이 개척하고 섬긴 교회를 선택한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장 자리를 던지듯이 국회의원 자리를 용기 있게 내어던진 세 번째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만나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5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당돌하게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국회의원직을 기꺼이 내려놓는 심정으로 그가 오랜 세월 추구해왔던 부와 귀와 존귀함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지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분이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높은 지위를 용기 있게 내어던진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 본문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있는 제자, 눈에 띄지 않는 제자, 세상에서 자신을 감추며 살아온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십자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틀림없지만
남편의 시선이 무섭고 시부모의 간섭이 두렵고 직장 동료에게 왕따 당할 것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뭐냐 이런 질책을 받을까 싶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꽁꽁 숨겨놓고 은폐, 엄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요셉을 당돌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런 용기 있게라는 뜻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대항한 범법자의 모습으로 죽었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를 침해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본보기로 달려서 그 시체가 거기서 햇볕에 마르고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고 사람들의 본보기로 끝까지 남겨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과 그 고마움을 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에 붓고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아무도 닦아드리지 않은 그리스도의 발등에 쌓인 먼지를 닦아주는 놀라운 헌신을 해드리지도 못했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아름다운 자리도 그는 들어가 보지 못했고 용기가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나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빌라도가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줘도 되겠냐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나서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심정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범법자의 제자로 십자가형을 받아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고 죽은 자의 제자라고 선언하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직책과 지위와 신분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돌한 신앙, 용기 있는 신앙,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사람, 침묵할 수 없었던 사람, 이 용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위를 보고 니고데모가 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사라졌던 그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약 40kg쯤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세종실록에 23번이나 나오는데 이 침향의 가치가 1g당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동안 억눌러왔던 표현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한 번도 그분에게 드리지 못했던 경배와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거기에 다 담았어요. 왕의 제사에 들어가는 만큼, 아니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들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는 100근의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 가지고 와서 풍성한 사랑을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기들과 같은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선택한 날이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그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될 모든 상속분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유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파문당합니다. 동호회, 인맥,
사회적 친분 관계, 직장, 동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며 제명되고 모든 관계가 멀어지고 마침내 단절됩니다. 유대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참여해온 신앙 공동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의식으로부터 그들은 거절당하는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전염병처럼 다루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들 동안 어떤 교회들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귀를 내걸어야만 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야만 했는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그 메시지를 증거해야 할 이때에 우리는 침묵하고 있고 가만히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고 교회 나가는 것을, 복음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숨기려 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던, 그분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노라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시라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정복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당돌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전하려는 여러분의 위축된 마음을 용기 있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시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은밀한 신앙인에서 공개적인 신앙인으로 용기 있게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까? 이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들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 많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과 사랑과 십자가 나타난 그분의 사랑과 죽음을 이긴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현재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의 일부를 맛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수만 분의 수십억 분의 1도 안 되는 축복의 일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현재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로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그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보게 될 그날, 예수님이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7에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그분의 나라, 영광 중에 임할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500명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또한 증거를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요한도 반모섬에서 장차임을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중에 일부만 이미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부활에서 그분의 높아지심에서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영광의 일부를 보았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용기 있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에 뜨겁게 용기 있게 당돌하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태도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고통을 감수시킬 몰약한 포도주를 거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서 기꺼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 이것이 축복인 것을 알고 하나 더 얹어주실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어깨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변화될 새로운 몸을 입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영원한 몸을 갖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쁘게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여,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우리가 벗어던진 십자가를 다시 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더 무거운 십자가를 저희들에게 안겨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